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애가 성경의 제목은 에흐카인데 빨리 발음하면 에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와 발음이 에카에서 비슷합니다. 이 에카의 뜻은 슬프다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 쓸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의 배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남유다에 남았죠. 그러나 그 남은 남유다의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맞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도망치고 죽었습니다. 오늘 이 1장은 그 현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피 울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이 가장 슬펐는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몇몇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라임을 맞추어 등장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것이 한 세트가 돼서 총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전에는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구나. 전에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했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성전이 부서지고 텅텅 비니까 적막하니 마음이 무너지는구나. 전에는 나라가 부강해서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형님 나라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남편 잃은 과부처럼 삶이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전에는 주변 나라들에게 공주처럼 대접받았으며 베푸는 나라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에 끌려가 곡괭이로 돌을 치는 노예 신세가 되었구나. 이 신세가 얼마나 슬픈가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전에 그 모든 영광의 기쁨들이 너무 그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전과 이제의 비교를 통해서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고백을 하자면 제가 뭐라고 이런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묵상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 쉬고 잘 수 있는 사택이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계시고 주변에 유치원이 있고 아기가 쑥쑥 자라주고 이 부족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니 제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다라고 여긴다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불평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믿어버린다면 아마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오래 지나서 계속해서 고착화된다면 나중에는 그 당연한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 느끼는 박탈감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도 된 것 같은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무섭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배당이 당연했는데, 사무실 있는 게 당연했는데, 사택이 있는 게 당연했는데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 게 당연했는데, 주변에 유치원이 있고 아기가 쑥쑥 자라주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설교 말씀 들어줄 성도님들이 앞에 계신 게 당연했는데, 이 당연한 조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누려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번이나 전에는 저랬는데 이제는 이렇구나 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의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끝까지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애가 1장을 묵상하면서 당연함이라고 하는 교만이 제 속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이 1절에서 전에는과 지금은의 내용을 묵상했기에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지내면서 감사하지 않았었고, 그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지금 이 비참한 신세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반드시 내 삶에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혹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영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끝까지 내가 쥐고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재물, 관계, 건강, 명예, 인정, 영광, 추억, 나중에 다 놓아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언제 놓칠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초조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고 좌절해야만 하는 운명인 것입니까? 만약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의 함정 한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신앙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추려봅시다. 달리 표현해보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 둘씩 적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치부했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적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미 누리고 있던 이 당연한 모든 것들 안에는 벌써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나를 더 영적으로 풍요하게 만들고요. 그 감사가 나를 더 심적으로 여유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하나 둘씩 사라지는 그 현실 앞에서도 나 스스로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에 맞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최대한 감사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갖고 덜 갖고를 떠나서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여건임을 감사하고 나중에 또 혹 사라지면 주님께서 또 거두어 가신 것임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1절의 고백처럼 나중에는 반드시 전에는 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삶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어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며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감사의 신앙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의 당연함이 나중에는 더 큰 은혜의 배경이 되는 복된 나날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미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 상황에 또 맞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